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다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좋은 선생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에 체력이 안 돼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양해를 구했는데 또 이 새벽 진짜 어제는 이제 첫날은 와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잤는데 어제는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깨져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한마디만 하면 쩍쩍쩍 말라가지고 계속 물을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너희는 여러분 잘 아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2절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시죠? 때로는 막 금식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남자인지 이 자매인지 이 여자인지 하여튼 알려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마음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잘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찬양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하게 찬양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있으세요? 벌써 다 없어졌나요? 아직은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있을까요? 내일? 목요일 전까진? 목요 찬양 전까진? 한 달 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하거나 특별 집회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이제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장장장장 막 달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과 시간을 다 막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 것 같은데 몇 달은커녕 며칠도 잘 안 가더라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에휴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냥 감정만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고 하나도 내 마음은 안 새로워졌잖아. 마귀가 또 와서 공격하자. 봐 너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하니까 하지마. 에이 수련회 그거 가봤자 맨날 그때뿐이고 아무 변화 없을 거야. 말씀 듣고 기도해도 그때뿐이지 끝나고 나면 5일도 안 갈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안 새로워지는 굉장한 여러분 주제 말씀 어제까지 주제 말씀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위에 있을까요? 위? 장에 있을까요? 발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잠언 말씀에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 생명이 거기서 나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걸 실패하면 그냥 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요즘은 MP3로 들으니까 앨범 재킷을 잘 볼 일이 없지만 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돌아서지 않으리 아세요? 주님 뜻대로 찬송하며 살기로 했네. 그 곡도 있었던 캠퍼스 월십 초기 앨범이고 좋은 찬양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부르고요. 조금 크게 하면 저기 밑에 세 줄에 이 찬양 앨범의 핵심 정신, 가치가 세 줄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 찬양 앨범은 세상이 정의한 성공과 안락함을 향해선 돌아서지 않으리 그거잖아요. 돌아서지 않겠다는 특별히 청년 캠퍼스 월십이니까 청년들의 멋있는 고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마음에 드세요? 성경적이에요?
함부로 대답했다가 낚일 것 같으세요? 성경 속에 너무 멋지죠.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 위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면류관 있고 황금 크라운 있고 옆에 어디 음반 판매 순위 1위 보셨어요? 네, 세상이 정의한 성공이 사실 저런 거 아닐까요? 누가 1등인가? 누가 많이 팔았나? 누가 큰 교회고 누가 제일 좋은 대학 갔고 이게 세상이 정의한 1등 성공이잖아요. 근데 앨범의 내용은 세상이 정의한 성공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물론 저건 제가 아는데 캠퍼스 월십 쪽에서 저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죠. 그냥 홍보하려고 광고하는 쪽에서 이미 잘 팔리는 베스트셀링 앨범을 더 팔려고 광고한 건데, 그래도 사실 다 크리스찬 음반 사이트 몰들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주제였던 Not a Fan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레디컬,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쓰신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배터리가 없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줄 요약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성공신화의 네, 이제 보이시죠? 성공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난 1등 안 해도 되고 예수님 십자가만 따라갈래요 하는 내용인데, 바로 밑에 아마존, 뉴욕타임스 1위 대박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죠. 물론 이거 저 책 쓴 분이 한 거 아니죠. 근데 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들인데 광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된 얘기를, 제가 이걸 약간 흉내를 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데 누가 제일 겸손할까요? 우리 전에 왔던 청관우 목사님도 계시고, 네, 뭐 여기 이쪽에도 좋은 분들 많이, 누가 제일 겸손할까요? 저예요. 제가 제일 겸손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정신으로 이런다면 설교 피곤한데 저 사람 이상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제정신으로 이런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다고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저 누구를 이렇게 꼬집으려고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들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등도 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은 모순. 네, 누가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죠? 이게 뭐가,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이 파워포인트 앞에 누가 좀 계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군요. 하여튼 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링컨 대통령하고 퀴리 부인이라고. 네, 웃으시는 분은 아신다는 말씀. 네, 모르고 웃으셨군요.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 땅이 조선 일대죠. 복음 들고 들어오다가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27살, 먼저 사모님이 중국에서 병을 얻어서 선교 사역 준비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실망도 많이 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셨는데 한국 땅으로 마음을 주셔서 와서 사역을 하진 못했고, 들어오다가 배에서 내릴 때 군인들이 막 칼을 갖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요한복음 그 성경 낱권짜리 쪽으로 된 거 그거 건네주고 옆에 있던 꼬마 몇 명한테 주고, 그리고 칼을 맞고 순교하셨어요. 사역도 제대로 못했죠. 27. 혹시 27살 그 정도 계세요? 네. 손 들라고 한 게 실례군요. 네. 여러분 이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사역이는 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분들은 70, 80 살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사역도 많이 했고 열매를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영국 분이었는데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 왜 그런 미개한 조선 같은 나라, 우리가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왜 그런 나라에 아까운 인재가 가서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아까운 생명을 낭비하게 하냐, 비난이 막 일었어요. 2006년도에 한국의 샘물교회라고 하는 데서 몇 명이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몇 명이 돌아가셨을 때 똑같은 비난이 일반인들 말 것도 없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과연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기독교 히스토리가 보여줍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요, 불과 20년이 안 돼서 이분한테 성경을 받았던 그 군인이 누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 그 성경을 왠지 버릴 수가 없더래요. 한참 나중에 혼자 있다가 마음이 일어서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친척도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있었던 큰 부흥운동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귀한 섬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거죠.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루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역시 20대 초반에 한국 땅에 와서 언어 준비하고 한국말 배우고 사역 조금 준비하다 역시 병이 걸렸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미국에 있었으면 이 텍사스 지역에서 그냥 대학생인데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왔다가 역시 준비하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요. 이 글은 좀 흐린데 이분 무덤에 적혀있는 이분의 어떤 그 유언 같은 거죠.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칠 거라고. 이 어린 루비 켄드릭이 자기가 병에 걸려서 별로 희망이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부모님하고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 친구들아, 이 땅은 너무너무 복음에 그 옥토야, 추수할 열매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내가 얼마 안 땅이야?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 가고 나면 너희들 평생 아니어도 좋으니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꼭 이 땅을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 근데 여러분, 과연 조선이 그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옆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 막 순교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겠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 편지를 받고 감동한 20대 초반에 이 루비 켄드릭의 친구들이 수십 명이 조선 땅에 와서 짧게 한 몇 달씩, 길게 한 몇 년씩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역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던 거죠. 헛된 죽음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한국 땅에서 이분은 좀 오래 사셨지만 간호사셨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일뿐인데 간호사로, 예, 서서평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분을 사랑해서 붙여준 한글 이름이에요. 원래는 쉐핑,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옛날에 여러분 월드컵 때 히딩크가 너무 잘하니까 막 서울 명예시민 주고 희동구라고 이름 붙여줬던 거 아세요? 네. 한글 이름을 막 붙여줬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비슷해요. 쉐핑 선교사님을 발음이 그때 어려우니까 서평 선교사님이라고 붙여줬죠. 이분은 전라도 지역, 제일 낙후됐던 전라도 지역에 가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수십 명씩 입양해서 키웠고, 자기 담요 한 장 있던 것까지 반 잘라서 거지한테 나눠주고, 정말 돌아가셨을 때 남은 게 밥 공기 하나, 담요 반장 뭐 이런 거였대요. 최초로 광주시에서 시민장을 열었거든요. 광주의 어머니라고, 외국 사람이었지만. 이분 집에 그 누추한 방에 가보니까 머릿맡에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분의 평생의 신념이었죠. 좌우명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 success, service. 우리는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면 성공해야 돼라고 얼마나 많이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을 졸리고 있는지 어제 얘기했지만 그의 생각지였던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 다니지만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지만 생각은 마음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30년 해도 우리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삶도 결국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요. 혹시 아십니까? 네, 한국 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 팀의 한 멤버이고 노래 정말 잘하는 분이, 저는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새 앨범을 내고 크리스찬 기자들 말고 일반 방송국의 기자들 모여서 이제 인터뷰하고 마지막 질문이 나얼 씨, 그럼 다음 앨범은 언제쯤 나올까요? 언제쯤 기다리면 될까요? 대뜸 이 양반이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자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사진은 조금 얄밉게 나왔지만 전혀 그런 분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뒷부분은 생략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뒤에 풀 인터뷰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게 마지막 앨범이었으면 좋겠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취재진들을 충격에 빠뜨렸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걸핏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옛 애인 그 배우하고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 전의 일입니다. 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이 좋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특별히 그 잘 아는 그 창조과학 하시는 교수님, 크리스찬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아서 거의 뭐 연예 활동하느라고 바쁜데 십몇 주 코스에 매주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너무 열심히 듣고 기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기자들이 놀라니까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뭐 힘든 일 있고 우울해서 자살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엔 너무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같은 눈물, 슬픔, 아픔 전혀 없는, 미움, 다툼 없는,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서 내가 더 이상 좋은 음악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내 마음. 그러나 내가 일부러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딴 생각할 건 아니까 걱정 마시라고. 위에서 부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 거라고. 이 인터뷰를 보면서 기자들은 멘붕이 왔지만 저는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요. 진짜구나. 여러분 혹시 어제도 분당 얘기 잠깐 나왔는데, 분당이 이제 한국에서 강남 못지않게 잘 사는 동네가 돼서 그런 별명이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 들어보셨어요? 천당 밑에 바로 분당이 있을 정도로 잘 산대요. 좋은 학교도 되게 많고 시설도 너무 좋고 비싼 집들 다 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썼던 게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막 너무 잘, 물론 미국도 넓으니까 곳곳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쪽도 참 살기 좋죠. 캘리포니아 이쪽도 밴쿠버나 뭐 호주의 저기 뭐 멜버른이나 이렇게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너무 멋있는 동네들, 거기 살던 한국 분들이 그런 별명을 옛날부터 붙였더라고요. 999당 들어보셨어요? 천당보다 하나 못하다고. 999당. 천당보다 하나만 못하다. 왜요? 예, 일단 자연이 너무 아름답죠. 시민권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저기 뭐예요, 직장 없어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나오고 보장되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혀 없죠. 막 0점 몇 프로 이런 거죠. 아, 여기가 천국인데 뭐하러 천국을,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아니면 죽기 직전에 분위기 봐서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지 뭐. 네, 그런 걸까요, 천국이? 제가 작년 초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도 요새는 잘 사는 동네는 미국 못지않게 잘 살죠. 근데 이제 상위 1, 2%긴 하고요. 베이징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더니 한국의 50년대 같은 시골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푸세식 화장실 들어보셨어요? 뭐 아울리치 같은 데 가서 봤을 수도 있죠. 이거 물 내리는 게 없어요. 플러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한 3달, 4달 이렇게 쌓이는 거죠. 누가 한 명만 이거 물 안 내리고 내려가도 냄새가 막 기절할 것 같은데, 이게 한 4달, 5달 동안 수백 명께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 전혀 불편해하지도 않고 당연히 손 씻는데 그 손으로 막 이렇게 뭘 자꾸 먹으라고 주셔서, 이 예배당보다 반도 안 되는 공간에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중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지 옆을 막 때려요. 막 불편해. 근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죠. 제가 그날 이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원래는 할 수 없는데, 중국인들 교회에서 외국인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999당 얘기도 하고, 한국도 옛날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있었는데, 갈망이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의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론 통역이 있었지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좋은 차, 멋진 직장, 뭐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림자밖에 안 될 거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능하면 좀 빨리 가길 원하세요? 예, 한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침묵이 쫙. 아무 대답 안 해요. 침묵이죠.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아까 나올 형제님처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 그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더 행복한 걸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는 것.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쓰셨지만 또 좋은 책 많이 쓰셨잖아요. 그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전한 기독교, 아주 훌륭한 책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말고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힘, 빛과 소금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음 세상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건 그냥 세상 일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관두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천국 빨리 보는, 이게 아니죠. 이건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이죠. 뭡니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때로 손해보고 살 수 있겠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품고 섬기고 도울 수 있겠죠.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거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S. 루이스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멘.
이 땅을 목표로 삼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아무것도 못, 참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진리예요. 근데 너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천국은 없다라고 딱 끊고 양다리 고치고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죄도 마음대로 짓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막 눈물 나게 해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게 다니까.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얼 형제님만 기다린 게 아니죠. 바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티즌십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린 그 주님 만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번역으로 바꿔봤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소망이 없으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재밌는데 여러분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 때로는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일 더 열심히 하고 이럴 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좀 차라리 쉬고, 근데 난 이거 주일날마다 그냥 막 쎄빠지게 피곤하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다 없다? 진짜요? 전 있는데 왜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알고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계속 열심히 살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아마 이렇게 축복한 건 처음일 거예요. 맨날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어깨를 두드려주시면서 헛수고가 아니래. 헛수고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편 57편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7절 보시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뭐가 떠오르세요? 노래 자신이 없으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찬양 떠오르시죠? 여기 썼네요. 시편 57편. 사실 예전에 저희가 아마 우리 장로님 세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아시나요 장로님? 주께로 정해졌으니, 같은 본문이죠. 그리고 뒤에는 멜로디 그런 본문은 없는데 아마 8절을 조금 부드럽게 바뀌었던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노래할 거야, 찬양할 거야, 그런 거죠. 주로 저희는 이거 막 게임하면서 불렀어요. 게임송으로 오 주여 나의 마음 수건 돌리기 하고 막. 또 9절 10절 보시면 또 예전에 많이 불렀던 월십송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아신 분 계시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 온 생. 저는 그 노래는 워낙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니까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옷을 입고 짠 멋있게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합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오 주여 나의 마음이는 다윗이 되게 기쁘고 신나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57편의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써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었는데 이 다윗이 숨어 지냈을 거라고 추정되는 아둘람 굴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갔더니 이제 40살 청년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 형제님들이 결혼이 늦어진 형제님들 자기들 그 교제 모임을 아둘람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굴 같다고. 네, 아주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였고, 들어가는 입구는 그래도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근데 저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 보이십니까? 이거 저희가 뭐 다큐멘터리 동영상에서 캡처한 거라 밑에 자막이 있는데, 저분이 놀라가지고 저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야? 난 못 가. 저기 끼어. 저분 좀 등치가 컸거든요. 난 안 갈래. 저희가 그래도 다윗이 예배자들의 조상님이니까, 예배자들의 모델이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서 저 동굴을 이렇게 이제 걸어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숙이고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저런 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기어야 되죠. 무릎팍으로 팔꿈치로 이렇게 기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스라엘 꼬마 애들은 거기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학여행 같은 거 온 꼬마들은 그냥 여기다 다 보호대를 하고 왔어요. 알고 이렇게 막 미로 찾듯이 막 기어다녀 신나게. 걔들도 몸이 조그마니까. 근데 저희는 막 끼기도 하고 이게 아프고, 또 저런 데로 들어가니까 막 그 공포증, 폐소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이 좁은 데 들어가면 막 무서운 거. 몇 명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저렇게 기어가는 거죠. 접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원래 일방통이 원웨이인데 저희가 10m 30분 이제 끝까지 가야지 하다가 야 도저히 못 가겠다. 한 10m쯤 가고서 포기했어요. 다윗이고 뭐고 됐어. 그냥 안 해. 그냥 돌아 나가.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민폐를 끼치면서 거꾸로 돌아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넓은 데 나와서 저 이스라엘 꼬마도 하나 있고, 야 우리 괜히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어. 그냥 돌아 나가자. 그 의논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못 가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 동굴 바깥인데 앞에 이거 들고 있는 형제님은 김도현 형제님, 성령이 오셨네 지금 찬양 사역하는 몇 분이 갔었는데 같이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타를 잠깐만 뮤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뮤트해 주시면. 네, 다시 시편 57편 말씀을 좀 올려주시고 저희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네, 앞에 그 성경 말씀 시편 57편 말씀을 다시 좀 비춰주십시오. 제가 넘겨야 되나요? 네, 이거 누가 좀 말씀으로 다시 나오게 해주셔야 좋겠는데. 조금 전에 나오던 자막,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근데 그 전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이제 사울 왕일 수도 있고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시랑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애탄하는
애통하는 이 슬픔의 시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분위기상 2번이겠죠. 이 시편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보니까 슬퍼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할 날도 많지만 요즘 한국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안 그렇길 바라지만 인생을 사시면서 또 슬퍼할 날, 눈물 흘릴 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시간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우리한테 이런 시편들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다윗이 이거는 분명히 그 조울증이다. 조증이니까 디프레션은 그냥 우울하기만 하는데 조증은 막 기뻐하는 거잖아요. 6절까지는 막 죽겠어요, 하나님 죽을래요 그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다 7절부터 갑자기 급반전해서 내 마음이 정해졌어. 이건 조울증. 그렇죠? 누가 그 논문 써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럴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골리앗도 쳐 죽여 사자를 찢겨 죽였죠. 용사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못 살게 보니까 아주 비참한 이렇게 굴 속을 기어다니고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차라리 기름 붓지 말던지 왜 불러놓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얼마든지 우울증 걸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둘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렸던지 조울증이 걸렸던지, 아니면 다윗이 자기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자기의 상황과 내 감정과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른 세상을 바라봤던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지. 2번이겠죠? 제가 그 앞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하면서 참 다윗이 힘들었겠지만 그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다윗은 또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좀 같이 우리 좀 읽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주는 너의 그 상을 유일한 도움 그 도움을 잊지 마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성령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내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보리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랬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이랬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마치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권유하고 또 한편은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다른 시편에서 내 영혼아 왜 절망하니.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의 감정, 만약 우리 감정을 바라본다면 1년 50주 중에서 아마 10번도 못 나올지 모르는, 저도 그래요. 이런 사역을 하지만 우리 감정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내 속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선포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네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자기의 속사람을 하시면 슬프고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가 감사히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인데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인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해야죠. 우리 시간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또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다윗처럼 또 우리 나홀 형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백성으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입술 열어서 각자의 고백으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고 즐거우면 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어도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다윗처럼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예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그래서 이 성하고 깨어진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더 바라고 기대할지어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시키고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시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악수해 주시거나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하늘 소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하늘 소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